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P 전체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104호실에서 모입니다. 향동 전도대는 1개월 달 2달간은 쉬게 됩니다. 재직회와 공동회가 1월 18일과 25일 주일에 열려지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이번 주는 일남 전도회와 1에서 5 여전도회 새롭게 전도회가 편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세례 정의연 어린이 있었고요. 세례 학습 받으신 분들 또 모든 분들은 그 명단 그 세례 증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1층에 그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확인하셔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회와 재직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누락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서리집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서리집사 서약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서를 보시면은 한쪽에는 내가 소장하는 서약서가 있고 또 교회에 제출하는 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작성을 하셔서 가운데를 나누어서 한 분은 제가 본인이 소장을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읽는 일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밑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게시판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칸을 마련해 두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름 적으시고 함께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읽어야 되는 성경에 대해서 주보에 이렇게 안내도 나가고요. 또 이렇게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성경 읽기표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수령에 가셔서 함께 성경 읽는 일 가운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모아주셨던 장학금을 우리 향동 고등학교에 300만 원 전달하는 졸업식이 있어서 전달을 하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새해 첫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까지의 내용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을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청빙되어져 와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지는 않았지만 11장의 그 끝부분을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어진 그때에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땅에는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나서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그 어려움 당한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그러한 일들도 감당하게 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사도는 거기까지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12장에 들어서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큰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의 큰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였던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죽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또 큰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사로잡은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요, 지금 이 시기가 AD 한 40년 전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라는 왕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이 한 명은 아닙니다. 여러 명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서 그 헤롯 왕의 가문이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이 헤롯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헤롯 가문에서 나름 인정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칼리굴라라고 하는 굉장히 악명 높은 황제였어요. 근데 이 황제 아래에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서 인정받고 그곳에서 분봉왕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이 헤롯 왕은 족보를 따져보면 헤롯 대왕이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족보 속에서 이 사람은 원래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왕이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편에서 유대인들을 잘 이해했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왕에게 나름 인정을 받아서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칼리굴라가 그의 그 통치의 말기에 굉장히 이제 광기 어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의 막 동상을 세우라고 막 명령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을 나서서 누가 막냐면 이 헤롯 왕이 막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칼리굴라에게, 그 황제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때마침 그렇게 반대를 하고 유대인들을 지켰는데 때마침 이 칼리굴라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왕이 등극을 하는데 그 다음 왕이 등극을 할 때 이 헤롯이 굉장히 큰 공헌을 해요. 공헌을 해가지고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 다음에 등극을 하는데 그 왕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왕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냐면 너 그 갈릴리하고 그 베레아 지역 그쪽에만 다스리지 말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네가 역할을 해라고 그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제 유대 사람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제 자기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 사람들에게 더 큰 환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 가운데 이 헤롯 왕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박해의 대상이 되었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 안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본토박이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 이 본토박이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입되어져 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또 해외에서 나가 살다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별히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서 박해를 받았는데, 이 본토박이 유대인들은 비교적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남아 있었느냐? 이 유대 땅에 원래부터 태어나 살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대부분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이 헤롯이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죽였는데 베드로는 딱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어느 때였느냐?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하루 있는데 그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라는 기간을 지키게 되는데 이건 뭘 기억하기 위함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출애굽하면서 자기들이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보내고 일주일 동안의 기간 무교절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그들이 맛있는 빵, 그러니까 막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서 부드러운 빵을 먹지 않고 그들이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빵, 밀가루를 그냥 구워서 먹는 그와 같은 빵으로 그들의 주식을 삼아서 생활을 합니다. 무교절 기간이 되면은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여행하시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여행하시게 되면 모든 상점들의 빵집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천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누룩이 들어간 거, 발효된 거 이런 것들을 팔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무교절 기간에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잡기는 잡았는데 죽이지는 않고 그 무교절이 끝나는 시점에 이 베드로도 이제 사람들 앞에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12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그 베드로가 그 다음날 이제 죽임을 당할 건데 그 전날에 감옥에서 천사가 등장해서 그 베드로를 끌어내고 베드로를 살리는, 그래서 그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요, 중보 기도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고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살아났으니까 야고보는 버림을 받았고 베드로는 살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저희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순교하지 않았으니까, 이때 살아났으니까 야고보는 저주받았고 베드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그러면 야고보는 왜 순교를 하고 죽어야만 했느냐? 야고보 때는 교회가 기도를 안 해줬나? 중보 기도를 안 했을까?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이런 오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요, 보통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시 천천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언급되던 가까이에 머물렀던 3-4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야고보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2명이 언급이 돼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형제지간이었던 이 야고보는 갈릴리의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예수님 옆에 누구 제자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이 야고보가 끼어 있어요. 야고보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이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때, 이때도 3명, 4명, 2명 이렇게 있을 때도 항상 누가 끼어 있냐면 이 야고보가 끼어 있어요. 야고보가.
그리고 이 야고보가 요한하고 형제인데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예수님 오른편에 우리 아들이 서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했던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제자예요, 사랑받지 않은 제자예요? 사랑받는 제자였고, 여러분 또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베드로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강력한 리더가 이 야고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가장 먼저 잡아다가 이 제거를 한 거예요, 헤롯이. 여러분, 그렇게 야고보가 귀한 제자였는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는 버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사도행전의 주제는 제자들의 순교, 제자들의 고난, 제자들의 평안이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제자 외에 11명은 다 순교를 합니다. 다 죽임을 당해요. 야고보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살아났죠.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살게 돼요. 감옥에서 탈출하게 살게 돼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 이후로 전도사로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전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냥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형,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을 어떻게 받아요? 거꾸로 받아서 죽게 되는 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야고보가 어쩌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도 안 해줘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가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이 영광인가? 아니면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가 저주받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르게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탈출시키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12장 전체를 통하여서 감옥에서 천사가 그를 이끌어내고 교회로 그를 다시 돌려보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 누가 사도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가? 제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의 사건은 무엇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느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게 되면서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갔다. 예루살렘 교회는 버림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소중한 교회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핍박받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의 유익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목사님 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습니까? 기도해도 야고보는 죽고 기도해도 뭐 베드로 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 야고보 기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기원 후 2세기경에 그 교회사를 집필한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이 안디옥의 죽음에 대해, 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를 고발했던 그 사람이 야고보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듣고 나중에 그 고발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을 때 그 사람도 같이 순교를 하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유세비우스 교회사에는 그 고발자가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순교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앞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함으로 순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도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었어요.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요?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2026년 한 해도 여러분 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걸음 가운데서 여러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가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을 하고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이렇게 잡히고 또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러지 못해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도망쳐요. 베드로 사도가 도망을 쳐야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쪼그라듭니다. 점점 약해져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하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게 되면요, 정말 많은 기념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기념교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우리말로 하면 성묘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안치되셨던 그 장소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기념해서 막 중세 시대에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 뭐 성묘 기념교회도 있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를 기념하는 야고보 사도 기념교회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뭐 그 예수님께서 그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걸 기념하는 교회, 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걸 기념해서 만든 눈물 교회, 또 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나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한 걸 기념한 교회도 있어요. 예, 베드로가 부인한 걸 기념한 교회.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그 방문한 것을 보고 막 예수 그 태중에 그 요한이 뛰놀았던 거, 그걸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네, 수없이 많은 뭐 막달라 마리아를 기념하는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왔던 교회예요.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막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박해받고요, 핍박을 당하고요. 그래도 그 정도의 교회라고 하면은 성장하고 부흥하고 예루살렘 전체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여러분 뻗쳐나가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어쩌면 지금까지 남아있어야 될 것 같은 교회의 시작을 알렸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남아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아,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구나.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어가지고 망했고요, 안디옥 교회는 막 선교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해서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영광스러운. 지금 안디옥 교회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라졌어요. 여러분 안디옥이 어딘지도 모르시잖아요. 예루살렘은 알기라도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주인공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AD 30년경부터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었다가 나중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쟁의 마지막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읍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던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리느냐? 향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로서 이 향동교회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향동교회가 영원할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영원히 존재합니까? 그 교회들이 주인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럽에 수없이 많은 멋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목사님들이 섬기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만 남아 있어요? 향동교회라는 이름이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향동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향동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향동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에 잇대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의미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셨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셨고 건지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영원에 잇대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 천국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의 영광도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지금은 우리 향동교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우리 향동교회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면 그때 끝나겠지만, 그 전에 어쩌면 더 힘을 잃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가 커간다고 내 믿음이 커갑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공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향동교회가 의미 있는 것은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에 잇대어서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교회는 이곳에 있다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흩으실지 몰라요. 하지만 바라기는 202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에 잇대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때는 그 사명을 또 능히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우리 향동 교회도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도 하고, 또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자녀들은 자라면서, 여러분 한 해 지나면은 잘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한 해 지나면은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잘한다는 말을 못 쓰죠. 이제 나이 들어가면 늙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셔요? 힘이 있을 때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막 내가 영광스러울 때,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힘없는 그 순간에, 핍박받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 능력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 힘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2026년 한 해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삶의 순간에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하다면 그 연약함 속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나를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6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2026년 한 해도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들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흘러넘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